거룩하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속에 예비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냥 감정으로 뜨거운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우리의 것에 묶여 있습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내 삶과 내 인생 속에 깊게 관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같이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점으로 시작해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커져가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세상이라는 인생이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십니다. 한 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점이 우리 인생과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이게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점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기가 있냐에 따라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커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장악한다면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거고, 여러분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요만큼밖에 모르면 나머지 이 세상이 여러분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인가. 내가 지난번에 폴리캅에 대해서, 서머나의 교주 폴리캅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86세의 총독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할 때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이 86년의 인생 속에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대합니까? 해서 화형당해 죽죠.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요만한 하나님이냐, 이만한 하나님이냐, 이만한 하나님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의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딱 그 사람을 보면 좋은 신앙을 가졌는지 신앙을 나쁘게 배웠는지를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은 문제가 터졌을 때 보면, 이제 문제가 터지면 믿음이 드러나죠. 그죠? 믿음은 그냥 드러나지 않죠. 환난 가운데 드러나잖아요. 이제 문제가 터지면 그 사람의 신앙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졌느냐, 나쁜 신앙을 가졌냐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요, 어디를 갈 때 방향과 속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방향과 속도. 이해가 되세요? 부산을 가려면 방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속도로 가다 도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방향이 틀어지면 빨리 갈수록 위험합니다. 그죠? 방향이 틀어졌어요?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게 이건 유익한 거죠, 오히려. 틀어진. 내가 부산에 가야 됐는데 서해안 고속도로를 탔어요. 빨리 갈수록
벌어진 게 크잖아요. 오히려 천천히 간 게 다행이잖아요. 우리가 타락을 할 때 빨리 갈수록 무섭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천천히 가더라도 속도가 느려도 목적지에 도착하지만 방향이 틀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방향이란 말이에요. 계속 방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회개가 뭐죠? 180도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목적을 한 인생 속에 어떻게 해요? 방향을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바라봐라. 이게 회개라고 그랬죠. 내가 가는 방향 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울고 가슴을 치고 일어나고 오늘 회개도 했는데 여전히 삶의 방향이 똑같은 걸 뭐라고 했어요? 후회라고 그랬죠. 후회하는 신앙이 많죠. 회개는 뭐예요? 우는 게 아니라 결단해서 삶을 돌이키는 거죠. 예수의 방향으로. 신앙은 다 방향과 연결되어 있어요. 죄란 무엇이냐? 죄란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쏴야 되는데 관역이 틀어졌다가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그게 죄예요. 죄는 도덕시했다, 뭐했다, 그런 윤리도덕을 넘어서서 나는 굉장히 선하게 살았어, 나는 굉장히 온전하게 살았어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과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죄라고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얘기가 그거라고 그랬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고 하나도 없어요. 나쁘지 않고 하나도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불법이에요. 왜? 너가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주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나 선하게 살았는데, 나 예배도 드렸는데, 나 봉사도 했는데, 나 11조도 했는데,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천국 갔더니 불법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다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 방향을 보면 알아요. 문제가 탁 터졌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왜 그러셨죠? 어떤 의도가 있으시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죠? 이걸 하나님 쪽으로 가는 방향을 가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문제가 딱 터지자마자 방향이 내 쪽으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쟤는 왜 그런데? 중심이 내 쪽으로 오는 것. 신앙은 중심의 문제라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마커스에서 수없이 든 예화가 있어요. 수없이 든 예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청년들이 올 때 멀리서 오는 사람 2시간 거리가 걸려요. 교회에서 2시간이 걸려요. 내가 그 청년한테, 야, 너 다음 주 토요일 날 와서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해. 안 돼요, 목사님. 왜? 교회가 멀어요. 하면 그날 십자가로 팍 찍는다고 그랬죠, 제가. 왜?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다. 중심의 원리가 틀어졌다. 집이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중심이다. 그럼 너가 어떻게 빨리 와야지. 똑같은 2시간과 똑같은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이유가 내 쪽에서 출발한단 말이죠. 그걸 세상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출발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뭐예요?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중심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중심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왜 그러지? 이렇게 가면 이건 좋은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나쁘게 신앙을 배웠어요. 왜? 여전히 중심을 자기 쪽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못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벌써 그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에 신앙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게 첫 번째예요.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걸 시킨다면 어떠시겠어요? 진짜 싫어하는 거. 우리 20대 지금 청년들, 우리 교회에도 청년 일부가 있는데, 청년 일부들 때 항상 요즘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상형이 뭐니? 그러면, 이 20대, 이 초반 애들이 못 버리는 게 있어요. 남자에 대해서. 뭐예요? 키. 내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키와 용모. 사무엘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다윗을 선택할 때 나는 키와 용모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버린 쓰레기. 아니, 그 다음 이 사람, 여기 있는 키 큰 사람이 쓰레기란 뜻은 아니에요. 그 키 큼을 믿고 있으면 안 되죠. 용모. 나는 중심을 보노라.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그래도 키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 버려요. 못 버려요. 근데 너 키 작은 사람과 결혼해. 작다부터 머리 빠진 사람과 결혼해. 아멘? 그 여자도 웃고 넘어가잖아요, 다. 그죠? 웃고 넘어가죠, 그죠? 내가 우리 아내 예화 들잖아요, 우리 아내. 우리 아내가 저 만나기 전에 남자 어떤 사람들은 다 1m 75 이상 사귀었어요. 우리 아내는 진짜 절대로 키 작은 남자와 결혼 안 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 안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장모님이 저 5년 반대했어, 5년. 절대. 왜 키 작은 남자를 안 하냐? 창희로는 키가 이러고, 장모님 키가 이러고, 큰 처남 키가 이러고, 막내 처남이 약간, 거기도 있잖아. 언덕, 살짝 언덕. 응? 그리고 자기는 작고, 거의 평행화 같은 것. 본인 형제 못 버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아, 남자를 사귀어 산맥을 하나 이루겠다. 이게 우리 아내의 꿈이에요. 사진을 찍을 때 평야가 아니라 산맥을 이루겠다가 꿈이었는데, 평야가 아닌 광야를 만났잖아. 우리 아내의 절대가 깨졌어요. 절대 키 작은 남자를 안 하겠다. 절대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하겠다. 절대가 깨졌어요. 절대로 내가 싫은 걸 하나님이 시킨다면 어떨까요?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뭘 생각을 했죠?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절대 싫은 거를 인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 두 가지 생각을 요나서를 읽는 내내 생각하셔야 돼요. 요나서는 어려운 책입니다. 요나서는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요나서를 끝에도 열린 대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정답을 안 줍니다. 계속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요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요나서를 쭉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 이해합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면 이야기체로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동 그 주일학교 때부터 요나, 뭐 여리고성, 골리앗, 이건 뭐 그냥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기들 있을 때 성경 제가 읽어주거든요. 집에 가면 뭐 그 어린이 성경 안 봐요. 제가 왜? 봐도 그 재미없잖아. 내가 또 성경을 잘 아는데. 내가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요. 그냥 풍랑이 확 있고 그냥 쫙 빠졌는데 배는 건 무성에 들어갔는데 목을 하나님이 그 해처럼 막 목을 졸른가 요나가 그러면 애들이 막 웃어요. 재밌죠? 이야기체니까.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어떻게 보냐면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다 알고 있어요. 요나는. 요나는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예언서를 보면 대예언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나눕니다. 대라고 말하는 거는 뭐 그 사람이 더 큰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성경책을 많이 썼다. 이사야가 많이 썼다 그냥. 여기는 소는 작은 선지자가 아니라 똑같은 선지자인데 성경책을 작게 썼다.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 그러면 종의 노래, 권한받는 종,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뭐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는 어떤 선지자예요 도대체? 요나는 어떤 선지자 같은 느낌이냐면 약간 조울증 환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요나서 4장을 보세요. 여러분 4장 보면 진짜 베란간 와요. 올라가서 니네 성이 딱 봐요. 망하나 안 봐나 봐요. 왜? 막 봐. 그때 막 더워. 하나님 박농쿨을 가려줘서 막 좋아해. 하나님 찬양해. 거기다 태양에서 박농쿨이 타. 그때 막 지랄해 하나님 앞에. 진짜 지랄했어요. 거기서요. 이거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뭐란 줄 알아요? 그래. 차라리 죽이세요. 막 이래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선지자가. 물론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요나의 마음을 몰라요. 진짜 뜨거워요. 요나는 하나의 계통이 있어요. 엘리야, 요나, 바울, 김남국. 다 같은 스타일이에요. 거기가 다 우리 스타일이에요. 우리 스타일. 아시겠어요? 진짜 뜨거워요. 전 여름에 모자를 쓰는 거를 폼으로 쓰지 않아요. 진짜 뜨거워요. 근데
거기 얼마나 뜨겁겠어요, 팔레스틴에. 그 아무리 뜨거워도 선지자가 몸을 가리면서 해야지, 하나님 뜨거워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차라리 죽이세요 그러지 않죠. 박노콜 안에 막 성질을 막 부리죠. 그죠? 미친 듯이. 오늘도 보세요. 요나 사원 얘기 드라마틱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자마자, 딱 말하자마자 몰라 뛰어요. 뱃속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 들어가고. 조울증 환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나를 착각해요.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지? 얘는 왜 이러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요나는 감정적인 선지자가 아니에요. 요나는 이성적이고 냉정하며 사리 판단이 분명한 자예요. 누구보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한 가지 놀라운 걸 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떤 선지자가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자마자 몰라요 하고 도망가는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남구가 오늘 마커스에 가서 설교할 싫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마커스가 아니구나 이런 거죠. 남구가 오늘 절에 가서 설교할 이런 거죠. 안 가. 그냥 듣자마자 싫은 게 아니에요. 다시스가 어딘 줄 알아요? 스페인 쪽이에요. 스페인. 그 남구가 저 조계정 가서 설교해. 에이 싫어 하고 오늘 비행기 타고 뜨는 거예요. 유럽으로. 설교하기 싫다고. 여러분 이게 지금 선지자가 이 정도면 이해가 안 가죠.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자마자 180도 하나님 앞에 반대한 선지자. 끝까지 하나님과 싸운 선지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랄하는 선지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요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 어디 내가 말을 했는데 이 새끼가 버텨? 박노콜 때문에 나랑 싸워? 여러분 나중에 사장도의 박노콜 사건을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요나를 달래요. 요나야 한번 생각해봐. 너 박노콜 아끼니? 네가 아끼는 것과 내가 아끼는 것. 네가 귀하다는 것, 내가 귀하다는 것.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요나가 감정적으로 나갔다면 하나님도 감정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집 애들은요, 자라면서 사춘기란 걸 별로 안 겪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에게는 사춘기가 안 통해요. 간단해요. 걔가 사춘기를 날 때 얘기하면 나는 갱년기로 맞서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라면서 어리다, 뭐하다, 사춘기다, 청년이다, 일일이 다 따져가면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인생 속의 고난 속에. 사춘기는 예배하지 말래? 사춘기는 순종하지 말래? 사춘기는 무슨 특권이야? 갱년기가 돼봐 이놈들아 얼마나 가슴이 뜨거나. 나 어저께 자다가 밤바다에 내려가고 찬데 등 대고 잤어. 열이 나서 미쳐갖고. 그거 다 따지면 어떡해요? 그 우리 애들 때 그랬어요. 사춘기는 사춘기고 예배는 예배고, 사춘기는 사춘기 하나님 앞에 할 거나 할 거. 저는 아주 간단해요. 사춘기는 사춘기고 숙제는 해. 아니면 학교 다니지 마. 괜찮아. 저는 간단해요. 우리 애들은 사춘기를 겪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근데 왜 애들이 왜 안 해? 어렸을 때부터 저랑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기싸움을 하잖아요. 저는 아주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개기면 죽인다예요. 힘에는 힘, 눈에는 눈, 파워에는 파워. 그럴 때 으악 뒤집어요. 으악 뒤집으면 뭐 보통 난리 나잖아요. 으악 그러다가 몽둥이 딱 갖다가 그냥 파. 간단해요. 뭐 매 장사 없어요. 으악 나가. 고생해봐. 고생이 뭔지를 겪으면 그때 말하네. 겪었잖아요, 제가요. 부모가 살아서 청소년 때 걸어다녔고 해봤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데. 겪어? 뭐, 어떻게 내야도 그런 게 없어요. 개겨? 힘을 보여줄게. 우리 애들한테 안 개겨요. 개겼다가. 그럼 우리 집은 끔찍할 것 같죠? 안 끔찍해요.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니네 아빠 끔찍하죠? 아니요. 왜? 우리 아빠는요, 설득하면 돼요. 저는 말을 하면 말로 해줘요. 그러니까 네가 이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대화를 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체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대화한다면 나 너랑 대화하겠다. 이해하겠다. 그런데 개기지 마라.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하면 넌 나한테 죽는다예요. 우리 애들은 그게 딱 됐어요. 우리 둘째가 중2 때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치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검정고시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죠? 오늘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교 안 가니까 아빠 염색을 하겠대요.
왜 그랬어요? 또 염색을 하다가 좀 지나면 또 바꿔요. 막 바꿔요. 근데 목사 아들이 교회 오는데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냅뒀어요. 너 오늘 탈색을 또 하겠대요. 할 걸 다 하겠대잖아요. 내가 기가 막혀갖고 불렀어요. 야, 너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빠, 저 다 하고, 이 나이 때 다 하고 싶어요. 왜? 나 아빠 아들이에요. 당연히 내 아들이 자식아, 그게 무슨 말이야, 임마. 아니, 아빠 제 말 이해 못했어요? 나 아빠 아들이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이해했어. 그래. 아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전에 난 다 하고 싶어요. 후회가 없게. 오케이. 다 해. 내가 후회할수록 그런요. 설득되죠. 설득하면 저는 얘기해줘요. 개기면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요나가 개겨요. 그냥 막 갈 때는 하나님도 하나의 고집을 부려요. 너 안 죽여. 너 내가 물고기 뱃속에 너 나는 안 죽여.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은 뒤에 가서 요나를 계속 얘기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일방적인 개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요나를 얘기한다는 건 요나가 지금 고집 부린데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단호한 자, 분명한 자, 얘기하면 설득할 수 있는 자, 이게 요나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볼 때 항상 명심할 게 뭐냐면 지금 요나서 이 드라마틱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는가? 요나와 이 기싸움 속에 얘기하고 싶은 요나를 설득하고 있지만 실제는 뭐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어느 시대 속에 요나처럼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이 그를 일을 시켰을 때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닙니다고 대항하는 그 자와 부닥쳤을 때 하나님은 요나서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보자는, 그러니까 요나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책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또 한 가지. 요나서는 아주 특이한 예언서예요. 어떤 예언서냐면 보통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부름받아요.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같이 활동하던 시기였어요. 우리는 사랑의 서신인 호세아와 정의라는 공의라는 책의 아모스를 알아요.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는 그 한 시대 속에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요나가 존재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쓴 게 아니라 느헤미야라는 이방을 위한 책이 예언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잘 몰라요. 그 시대의 요나는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시대의 요나는 굉장한 선지자였어요. 굉장한 선지자. 자, 열왕기하 14장. 23장에서 27절 읽어줄게요. 봐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의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죄를 진 그때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을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더라 그래요. 이 당시에 요나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맛 어귀 이스라엘의 최북단과 아라바 최남단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리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요나예요. 여러분 이건 이 정도 하면요 그 당시에 요나는 굉장한 거예요. 아모스 이걸 얘기하지만 아모스는 사실 질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요나는요 질책한 게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회복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국회 앞에 가서 마이크를 딱 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튜브 딱 집어 올리는 거죠. 다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달 후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어떤 복을 주냐면 트럼프가 우리나라 관세를 0으로 할 것이며 시진핑이 와서 할 것이며 푸틴이 절할 것이다 한 거예요. 그럼 저는 미친놈이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진짜 트럼프가 그 말하고 시진핑이 오더니 푸틴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김남국 선지자는 용한 선지자가 되는 거죠. 안 그래? 그리고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6개월 안에 김정은이 와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한다. 하나님이 3년 안에 이 나라를 통일시킬 것이다. 했더니 6개월에 김정은이 종전선언하지.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남국은? 뉴스에 난리 날걸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지금 이걸 예언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다 확장할 것이다를 부흥을 예언한 선지자, 그대로 된 요나. 근데 이걸 선지서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나가 한 이 사실이 없어요. 놀라운 선지자란 말이에요. 오늘 이 열왕기하 14장의 25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의 고향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아미떼의 아들, 참된 믿을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의 아버지 이름 아미떼와 요나 비둘기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정확한 이름은 이렇게 돼요. 제가 김남국이에요. 왜 정확한 이름이냐? 김은 제 성이죠. 김씨 가문의 남국이죠. 김은 내가 아니라 우리 패밀리 이름이잖아. 가족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불러요. 아미떼의 아들, 누구의 아들 할 때 완벽한 성이 되는 거예요. 김이 내가 아니라 부모의 성이듯이 아미떼의 아들. 이게 정확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고향을 써요. 모압 여인 룻. 이래야 정확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한 이름을 김남국이라고 정확한 이름을 불러주는데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의 종. 하나님이 그의 종, 나의 종 아미떼 아들 요나를 통해서 내가 역사한다. 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에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당시에 타락해서 놔두면 그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마저 돕지 않으면 얘네가 망할 것 같았어. 착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준 거예요. 난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과 이 나라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을 가져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에 세운 은혜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뿌렸던 그 순교의 피와 그걸 국리를 이겨서 도울 자도 없는 이 나라 속에 저는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는 선지자예요. 어마어마한 선지자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서는 그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하나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요나서를 집중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볼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보일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그럼 이건 굉장한 예언서죠. 그죠? 단순하게 뱃속에 3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보일 그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밖에 없다면 이 느네를 가서 행했던 이 사건 속에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 이제부터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고 요나서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요나서 1장 1절. 야, 이제 서론에 들어갔으니 이제 뭐야, 설교 이제부터 시작이야?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짧아요. 자, 1장 1절 보세요. 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라는 징표죠.
그가 선지자냐 아니냐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참 선지자라고 그래요. 이게 참 선지자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어느 따름이 거짓 목사냐 분별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를 사꾼이라고 그래요. 나의 종은 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강단이 언제 타락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부족해서 설명하고 하는 게 실력이 없을 수 있지만 말씀 자체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정치적 의견이나 다른 문화적 사상을 얘기한다면 그걸 보고 사꾼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처럼 목사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며 이 말씀이 뭔지를 설명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고요. 분별법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참 성도라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로 싸우고 말씀을 고민하며 어떻게 살아갈 고민하는 게 참 성도고, 참 성도가 아닌 자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상과 자기 걸 가지고 자기의 축복과 자기의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게 맞지 않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의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얘는 참 선지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예요? 정확하게 말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김남국에게 정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요.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요나, 북이스라엘에 드디어 북쪽 끝과 남쪽 끝까지 북이스라엘이 영토가 확장되기를 예언했던 너, 얼마나 좋겠어요. 나라가, 우리나라가 통일된 걸 예고 통일돼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력이 번영을 이룰 이 시점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딱 요나가 들었어요. 듣자마자 요나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해요. 자,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로 가려고 뱃삭을 지고 배에 올랐더라. 자, 스페인의 고대 유명한 상업 도시예요. 그건 어떻게, 여러분 스페인은 당시에 지구 끝이라고 생각한대요. 지구 끝이라고. 바울도 스페인 서무라까지 저쪽까지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구 끝까지 도망갔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편으로 끝 가겠다는 거예요. 니네는 아수르니까 가겠다고 지금 선지라고 듣자마자 튀었어요. 듣자마자.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왜 요나가 이랬냐 이거죠. 이 니네는 어디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 아수르는 어디냐면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당국이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6개월 안에 김정은이 종전을 선포할 거야. 3년 안에 통일될 거야. 선포했어요. 그래서 통일됐어요. 야, 이제 우리는 통일됐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인구도 늘고 이제 좀 더 경제와 나라가 살겠구나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구가 너 중국에 가서 회개시켜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번영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나라를 잡아먹는 거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중국이 동북아 정책을 써서 우리나라를 만약 속국을 삼아요. 그로부터 30년 후에 그걸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중국으로 말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거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요나가 들은 거예요. 자기 때 복음을 전했고 자기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고 이스라엘이 최북단과 최남단을 회복했고 이제 번영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사랑의 선지자가 외치고 있고 남유다에는 공의의 선지자가 외치고 당대의 선지자 3명이 외치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요나를 통해서 적국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망해야 되거든요. 시진핑이 실각해야 되거든요. 이거 중국에 들어가면 난 이제 앞으로 중국 평생 못 가겠네요. 나 그때 가뜩이나 저 블랙리스트인데. 그죠? 푸틴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시진핑이 내려왔는데 시진핑을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가서. 근데 그게 회개가 더
강대한 나라가 되면 우리나라를 먹는데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야 돼요. 그 요나가 딱 듣자마자 이거예요. 적국을 회개시키라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를 회개시켜서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게 하라고? 진짜 나중에 아수르로 멸망하거든요. 듣자마자 이거는요,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부름받은 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선민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지금 은혜를 줘서 이렇게 번성했는데 여기를 회개시켜야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워야지. 어떻게 저 이방인의 나라를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를 회복시켜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하게 하십니까? 이건 딱 듣자마자 요나는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결단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대편으로 가요. 이건 의지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요바로 딱 갔어요. 근데 뭐라 성경에 마침 배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배를 딱 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상황이 잘 풀리는 게 상황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결혼해서 평생 후회하는 사람을 봤어요. 나중에 이혼까지 했는데 어떻게 결혼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프로포즈를 하니까 이 남자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다가 40일 새벽기도 작정기도를 했어요. 새벽기도 작정하고 마지막 40일 새벽기도 작정하는 날, 이제 마지막.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이 남자예요? 아니에요? 하고 기도 딱 하고 딱 돌아서더니 그 남자가 뒤에서 딱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더니 그 남자가 또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결혼해 주세요. 자, 이 남자예요? 아니에요? 자, 이 남자예요? 아니에요? 40일 기도 딱 끝나는 날 그 남자가 뒤에서 기도했어요. 자, 그 남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안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죠. 다 우리는 샤머니즘이니까. 다 샤머니잖아요. 우리는 샤먼. 마침 이거요. 마침 뒤에 있더라. 그래서 그거 하나님 뜻이구나 결혼했는데 그냥 온갖 고생은 다 하고 이혼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40일 동안 기도하면 좋아하면 알아요. 그 정도의 정보력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관심 있는데 40일 새벽 기도합니다. 그럼 안 가요? 나라도 가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딱 맞았을 뿐이에요. 그냥 또 사잔도 마침 보내요. 착각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마침 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허락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요나를 막을 수 없다는 요나의 고집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하자. 그래. 요나야, 나 네 고집 안다. 네 마음 안다. 네 마음 안다. 너 지금 그거 알아. 네 마음 알아. 그래, 너도 네 나라 아끼지. 분노하지. 충분히 네 생각을 내가 이해한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나도 한 고집 안다. 나도 내 생각을 얘기할 거다. 너 그냥 감정으로 하지 마. 튀지 마. 오케이, 알았어. 땅에서 하지 말자. 도망 못 가게. 마침 타. 한번 당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가 쫙 풀린다고 하나님 뜻이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생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분별하라고요. 신앙은 분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준다고요. 왜 성경을 읽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왜 기도하는데 나의 감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했어? 그런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건데 도대체 생각을 안 하고 샤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쉽게 하려고. 그러면 혼란이 와요. 하나님 딱 마침 타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를 모르고 하고 있어요. 어떤 건지 좀 있으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보세요. 3절 보세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도 도망을 하여 요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도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도 가려고 뱃삭을 지고 배에 올랐더라 그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단 말이 2번 나왔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숨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건 그건 죄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얼굴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여기서부터 요나가 이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예 어디까지 내려가면 사공이 들어와요 갑기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 가장 밑층 후무신 곳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을 자요.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끝에 보세요. 그들이 함께 다시 들어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표현이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는 배에 내려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3절에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 도망가요 욥바로 내려갔죠? 그리고 마침 다시 들어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들과 함께 다시 들어가서 뱃삭을 쥐고 또 배로 내려갔더니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리심에 5절 끝에 뭐예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지금 요나는 계속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가고 배 끝에 가서 잠이 들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배를 폭풍이 때리는데 잠자지 못해요.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멀미해 보셨어요? 폭풍이 오는데 잠을 못 자요. 근데 요나는 잠자요. 이게 무슨 배짱일까요? 배짱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요나가. 왜? 요나는 작정했어요. 나 차라리 오늘 하나님과 단절하고 내가 죽더라도,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이거는 못합니다, 요나님. 내가 죽더라도. 지금 이 뭐가 시작된 줄 아세요? 요나와 하나님이 부닥친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집안이 고등학교 3학년 10월 달에 부모님이 사라졌어요. 학교를 갔다 왔는데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 3년이 부모님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살 수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흙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나는 학교를 차로 40분 거리니, 50분 거리니까 겨우 혼자 차비만 갖고 졸업을 해. 고3이니까 졸업을 왔다 갔다 해야 됐어요. 졸업장도 나중에 받으려고 겨우 갔었고 부모님은 없어졌고 대학을 갈 방법도 없었어요. 왜? 졸업하고 차비가 없을 정도인데. 그리고 졸업을 하고 입시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흙집에 있을 때예요. 내 동생 중3짜리 걔를 졸업시켜야 되는 거니까 저는 끔찍한 고3 마무리를 맞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2시간을 걸어왔어도 신앙생활을 했고 봉사를 했어요. 진짜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집에 끔찍한 일을 또 벌리셨어요. 그건 제가 말할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없는, 간증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때 땅 충격을 받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 반항한 게 뭐냐면 담배 사온 거였어요. 담배 사다가 딱 앉아서 담배를 피웠어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만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좀. 대학 보내준 쟤네들 예배 시간에 당구 치지 않습니까? 대학 보내준 쟤네들 수련회 와서 담배 피지 않습니까? 저 2시간 걸어서 아침 8시부터 봉사했습니다. 티 안 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교회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 아침 8시에 봉사 시작할 때 6시에 일어나서 걸어와갖고 봉사 해본 적 있으세요? 배 굶으면서 교회 예배하고 빠진 적 있어요? 저 예배 빠진 적도 없습니다. 봉사 제대로 했습니다. 사람들 내가 고난받은 거 아무도 모릅니다. 집에 갈 때도 기도하고 갔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예배 시간에 빠지고 당구치는 쟤는 대학 가고 잘 되게 하시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반항으로 처음 게 담배였어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를 여러분에게 시켰을 때 우리의 싸움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뭘 무너뜨린지 보세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여러분의 사상, 가치관,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생각. 성경이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 자기의 의견,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가는 생각들, 경험들, 그를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 가니. 무슨 말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이게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은 우리의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인드와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바라려고 준비한 중이라. 이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복종하게 될 때 그때 복종하지 않는 성도들 내가 벌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싸움이 뭐예요? 여기 말한 고린도 교회 복종이 완성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뭘 싸우냐면 너의 복종이 완성될 때 난 역사한다는 거예요. 너의 순종이 완성될 때, 너의 생각과 너의 가치관과 생각이 하나님과 부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니? 순종이라는 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다 순종할 만한 걸 생각한 걸 순종이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죠. 나는 그걸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저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오늘 맹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요? 왜 아수를 하나님이 해줍니까?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를 회개시킵니까? 난 이유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며 아미떼 아들에게 여호와가 말씀했기에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근데 지금 요나가 뭘 부닥쳤냐면 하나님, 이거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요. 이거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요. 그게 영적 생체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을 어디서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높아진 생각, 하나님보다 나은 생각, 하나님과 주장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과 단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방해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절대 싫어하는 걸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를 하라고는 한다면,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의 자식을 멸망시킬 옆집의 원수 같은 가정을 회개한다면 하시겠어요? 어렵죠. 어렵죠.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순종 못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작은 것 하나도 순종 못한지를 설명할게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유튜브 보지 마라. 할 수 있겠어요? 틱톡, 유튜브, 짤막 다 보지 마라. 그죠? 그것도 못하는데, 유튜브도 한 달 안 본다고 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손해가 없는데 그것도 못하는데 무슨 순교를 하고 무슨 원수를 사랑하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해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애 엄마들 한 달 동안 애들 이거 핸드폰 보이지 말라면 그 애 어떻게 키우라고요? 식당 가면 탁 핸드폰, 어디 가면 탁 핸드폰, 핸드폰이 곧 출신이, 그죠? 그잖아요. 다 빠지는데 이거 하면 어떻게 하라고? 작은 것도 못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교만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이거예요. 내가 그걸 불편하던 어렵던 싫던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는가? 요나와 하나님이 부닥친 거예요. 요나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내가 사용할 자가, 내가 사용하고 싶은 자가 걔가 나하고 부닥치는 거다. 자기가 좋을 때는 순종하는데, 자기가 좋을 때는 역사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자기가 절대 싫다는 것, 자기가 원치 않는 것에 내가 말한다면 그가 나에게 반항한다. 그래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커 보이십니까? 너가 복종할 때까지, 내 마인드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때까지 요나서는 진행돼 가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싫어도 울면서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아니면 나는 요나처럼 부닥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크게 보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보시고 내가 굴복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변명하고 싸우고 있고 이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그 부분, 하나님, 이 부분을 하나님 제가 내려놓습니다. 이 부분 하나님 앞에 싫어도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난 죽을 때까지 집에 너는 어렵게 살아 그런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평생 내가 이런 길을 가라 해도 하나님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축복을 쫓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쫓습니다. 나는 세상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습니다. 나는 그런 신앙이 되겠습니다 하는 요나스보다 그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평생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가운데 싸워가는 자, 평생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나가 되지 않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너무 싫고 피하고 싶고 말도 안 되는 걸 시킨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기꺼이 굴복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보다 앞서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인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한다면서 내 인생의 목표를 더 좋아하는 시간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내가 비록 싫어하는 일을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신앙으로 바꿔주시옵소서.